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안에 먼저 정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 진리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영적인 풍성한 꼴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태신자분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글쎄 2부 예배 시간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환영을 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돌도 되기 전에 태후인 태후, 우리로 치면 대왕 대비죠. 대왕 대비인 할머니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11장 1절.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굽니까? 네, 남왕국 유다왕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대왕 대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태우였던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말이죠. 일어나 아하시아 왕의 남은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아들들, 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왕의 문병을 갖다가, 외삼촌이죠. 외삼촌 요람왕의 문병을 갖다가 때마침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장군이 하나님 편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문병 갔던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러자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하나님 편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에게 친정어머니인 이세벨도 죽고 자기 오빠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왕도 죽고 또 하나뿐인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문병 갔다가 죽으니까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 하나님 편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니까요. 바알신을 섬기던 아달랴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철저하게 멸하고 아주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다윗의 후손들 몽땅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자, 여기도 또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왕의 딸이라고요? 요람 왕의 딸. 아달랴의 남편 요람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람 왕의 딸인, 그런데 그 딸은 여호세바인데요. 누구냐 하면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달랴 대왕 데비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여호세바 공주가 말이죠. 죽은 왕의 누이가요.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 오빠 죽은 외삼촌 문병 갖다 죽은 아하시아 왕의 아들인 어느 왕자라고요? 요아스 왕자를 왕자들이 할머니한테 죽임당하는 중에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가 빼낸 거죠. 조카를 고모가 빼내가지고 그와 그의 유모를 어디에 숨겼어요? 어린 아기를 침실에 숨겼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세바는 아달랴가 낳은 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겠죠. 아달랴가 낳은 딸이라면 자기 친정엄마가 손자들 죽이는데 요아스를, 조카를 살려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달랴의 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요람 왕의 딸, 아달랴의 남편인 요람 왕의 딸, 그리고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 고모인 여호세바가 오빠 아하시아가 죽고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빠 아하시아의 아들 어느 왕자를 침실에 숨겨서 살려냈다고요? 요아스 왕자를 침실에 숨겨서 빼돌려 살렸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요시아가 이처럼 고모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받고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도 되기 전에 죽음 피할 수 있었다. 요아스가 뭐 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요아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요아스는 이 이후 6년간이나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다 숨겨둬 가지고 6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7살 되던 해에 고모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이 됐습니다. 7살 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이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적인 은혜로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때문에 믿고 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정말 돌도 안 된 갓난 아기 요아스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아무개를 구원해 주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신약시대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요,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처음으로 받을 때 뭐 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민족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로서는 한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요. 장로교 첫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본래 인도 선교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선교에 헌신하려고 했다고요? 인도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882년이죠. 1882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은 됐습니다만 당시 미국 땅에서는 교회건 개인이건 아무도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세국 정책으로 서양 사람들 참수형에 처하던 나라인데요. 아직도 대원군이 살아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청년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직접 가지 않느냐? 네가 왜 직접 가지 않느냐? 그런 이 마음속의 소리를 누가 듣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통에 넣으려고 답장을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훗날 언더우드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편지를 손에 움켜쥐고 뉴욕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허락하는 편지를 써서 움켜쥔 거죠. 손에 움켜쥐고 나는 한국으로 가는 노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때 언더우드는 이미 화란 개혁교회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2번씩이나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 자금이 부족하다고. 근데 이번에 이 마음속의 음성을 뿌리칠 수 없어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지 않고는 그 편지를 가진 채로 뉴욕 23번가에 있는 장로교 선교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전에 가보니까 전에 봤던 그 선교부 총무가 아니고 새 총무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 총무가 엘린 우드라는 분인데요. 이 엘린 우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마침내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떠나게는 됐습니다만 선교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뉴욕을 떠날 때 자기 형인 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전송을 했는데요. 이 존 언더우드가 훗날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설립했죠. 아시죠? 훗날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가 세계 최고의 타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처음 타자 배울 때 언더우드 타자기로 타자를 배운 사람입니다만, 이 형인 존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를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요. 초기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후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형 존 언더우드입니다. 요즘 연세대학교 본관인 석조 건물 있죠. 그 석조 건물도 형 존 언더우드가 기부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좋은 타자기를 개발해서 타자기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세계적인 타자기 회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선교에 뒷받침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리교 첫 선교사인 아펜셀러는요, 본래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고요? 일본으로요. 실제로 일본으로 먼저 갔지요. 근데 선교본부 총무인 레이드라는 사람이 아펜셀러 선교사한테 일본 대신에 한국에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1885년의 일입니다. 근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처음 한국에 올 때는요, 키가 1m 79cm에 체중이 91kg였다고 그럽니다. 키가 1m 79cm에 체중이 91kg니까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는 1892년에 31살 때 첫 안식년을 시작할 때 체중이 62kg로 줄었더라는 거예요. 한국 땅에 와서 고생을 해가지고 91kg 되던 사람이 62kg로 줄었어요. 30kg 가까이 빠졌어요.
체중 줄이시려면 선교지에 가세요. 간단히 줍니다. 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900년 42살 나이로 두 번째로 안식년을 시작할 때는 체중이 60kg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피스라는 선교사의 글에 보면요, 그때는 아펜셀러가 머리는 하얘졌고 허리는 굽어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42살에 벌써 한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체중이 30kg 이상 줄었으니 말이죠. 가까운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이런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902년 44살에 성경 번역 회의차 인천에서 목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진 여학생 건지려고 군산 앞바다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순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동시에 또한 이런 믿음의 선배들께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부흥 때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부흥이 임한 거죠.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설교를 했던 그레암 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흐느낌의 소리와 함께 평양에 오셨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흐느낌의 소리와 함께 평양에 오셨다. 베른하이젤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모인 무리 전부에게 내렸다. 그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한꺼번에 기도했다. 때때로 전 회중이 그저 10여 분 이상을 큰 소리로 울기만 했다. 십계명에 언급된 죄를 낱낱이 고백들을 했다.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이렇게 놀라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분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회개하였고 수백 명이 손을 위로 뻗치면서 일어서서 기도했다. 서로 옆에 누가 있는지 잊은 채 무아지경에 빠졌다.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다. 각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다고요? 1대1로 만났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부흥회 시간에도 이런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부흥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와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에 일평생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아스 왕을 이처럼 살려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아스를 이처럼 살려내신 것,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신 언약의 성취라고요? 요아스의 조상이죠. 요아스의 조상인 다윗 왕과 하신 언약의 성취예요. 자,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21장 7절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2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그 앞에 뭐 내용 복잡한데 오늘은 새로 오신 분도 많으시고 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가를 말이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집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처럼 맺은 언약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요, 오늘 본문 사건 아달랴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도 죽고 다윗의 후손은 혈통이 끊겼을 겁니다. 다윗의 등불은 꺼졌을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남편의 동생들을 애당초에 다 죽였었거든요. 시동생 아달랴가 다 죽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달랴의 아들들은, 요람왕과 아달랴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내 아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외삼촌 문병 갖다 죽은 아하시아 왕이죠. 그러니 그 손자를 아달랴가 다 죽이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아니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구원받아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 준 것을 간략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어야 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로되,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로되 주께서 갓난아기 요아스를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인 은혜고 어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믿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이 없이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삶 믿음 때문에, 승리의 삶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